자, 오늘 이 시간은 신천지 너진 똑 반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무리 말씀일까? 자, 너진 똑 씨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신천지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은 채널을 삭제하고 전 재산을 환원한 다음에 목숨을 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두 가지는 모르겠지만 목숨은 끊는 건 좀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옆 사람 거를 베꼈나 안 베꼈나를 어떻게 알죠? 옆 사람이 틀린 거를 똑같이 틀리면 이 사람 수상합니다. 옆 사람이 틀린 거를 똑같이 틀려요. 그럼 수상한 겁니다. 자, 신천지도 너진독도 똑같은 걸 틀립니다. 제가 두 번째 반증 시간에 단어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지배하고 결정하는 것은 앞뒤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뒤에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 문장 기억나시죠? 배에서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아파서 갈아 만든 배같이 시원한 물을 마셨더니 배가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 드린 거 기억날 겁니다. 자, 영상 할 말이 없네. 틀어주세요. 이 물은 비유한 물,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은요, 말씀, 주로 성경의 말씀을 일컫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물과 성령이 있어야 전국에 갈 수 있다는 말도 이해가 딱 됩니다. 결국 예수의 베이스도 말씀이었으니까요. 그 다음 그 마을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에 포교가 가능했다는 표현도 이해가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놔서 잘 믿더라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물을 도대체 누가 주고 어떤 사람이 마실 수가 있을까요? 이 생명수의 말씀이 샘과 같은 목자로부터 흘러나오게 되고 계시록 성취 때에 이 생명수의 말씀을 꼭 만나셔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가족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요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모든 구절을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물은 말씀이다. 요한복음 3장 5절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아까 신천지 강사가 이긴 자한테 가서 말씀 받아 먹자.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리하고 있고, 요 너진독도 나는 성경을 다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자기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봅니다. 자, 먼저 너진독부터 한번 비판해보고 넘어가죠. 자, 요한복음의 물이 다 말씀일까요? 아까 요한복음 3장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수자원이 풍부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물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샘물은 샘물 말씀이고 요단강은 요단 말씀이에요? 물이 말씀이면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 받았다는 거는 예수가 요한한테 세뇌당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말씀이 나왔습니까? 피와 말씀이 새 나와요? 요한복음에 물이 다 말씀인가요? 신천지도 이런 수준의 소리는 하지 않죠. 진짜 물이 많으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에서 거기서 물이 말씀이야 왜? 자, 그리고 신천지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육적인 물이 있고 영적인 물이 있는데 육적인 물은 이 마시는 물을 가리키는 거고 영적인 물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물이 가진 특성이 있죠. 물, 더러운 것을 씻긴다, 정화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목숨을 살린다, 생명 유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은 곳에 빠지면은 죽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바다, 죽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자적인 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제가 지난번 2강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강이 정말 중요해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뜻이 무엇이냐를 지배하는 것은 앞뒤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뒤 문맥이다. 그러니까 아까 물이 많아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서 물이 왜 말씀이냐고, 앞뒤에 문맥 안 보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물이 말씀을 빗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물이 비유로 쓸 때 그 비유의 뜻이 무조건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 요게 중요하죠. 너진독도 신천지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이 말씀이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3장 5절에 물과 성령의 물이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물이 이긴 자의 비유풀이라면은, 이긴 자의 비유풀이라면 예수께서 니고데모한테 이긴 자의 비유풀이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기서 물이 이긴 자의 비유풀이면 이긴 자의 비유풀이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께서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말한 거냐고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이런 것을 모르냐라고 하신 걸 보면 말이죠.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어야 하는 내용은 과천 이긴 자의 비유풀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물과 성령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물과 성령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구약 성경인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3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해당 본문을 읽어보죠.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 너희 뿌려서 정결하게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을. 그 다음에 37장 14절 말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씻기겠다. 내가 내 영을 두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약속인 내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영을 두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이 구약의 예언을 왜 구약 성경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모르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0절이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자, 그럼 에스겔 36장 25절의 물을요.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맑은 물을 내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이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물과 성령에서 물이 어떤 개념일까요? 정결케 하겠다라는 뜻이죠. 정결케 하겠다. 너희의 죄와 영적인 더러움에서 하나님께서 씻겨 주시겠다는 것을 가리킨 거예요. 영적인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씻겨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물이 36장 25절에 맑은 물이 이긴 자의 비유풀이에요? 그렇잖아. 이긴 자의 비유풀이에요, 이게. 에스겔의 36장 25절이. 하나님이 너희를 죄악의 더러움 가운데서 씻기시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악의 더러움 가운데서 씻기시겠다. 너희를 깨끗하게 만드시겠다. 신약에서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 없다 하셨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 하셨다. 라는 개념으로 봤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의롭게 하시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씻겨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에스겔 36장 25절은요. 피동 표현이 아니라 주동 표현입니다. 물로 씻음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씻기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여러분들이 이긴 자의 비유풀이를 들어야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틀린 말이죠. 물도 비유풀이가 아닐 뿐더러 물을 뿌리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이긴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신천지 찾아가서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영적인 더러움에서 씻겨주시겠다라는 뜻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은요. 물과 성령, 요한복음 3장 5절의 물과 성령은 정화와 중생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긴 자의 비유풀이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니고데모한테 이긴 자의 비유풀이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 생각 좀 하고 사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증 세 번째, 물이 과연 말씀일까? 라는 제목으로 반증 나눠보았습니다.